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제자의 표현, 우리 교회의 표현인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 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십자가의 능력 중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세 가지의 능력?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십자가의 능력 세 가지, 어리석어지는 능력, 약해지는 능력, 그리고 낮아지는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내용으로서요, 지혜의 능력, 강함의 능력, 그리고 영광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지고 또 약해지고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혜이고 강함이고 또 영광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어디에요?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이 세상의 강함과 또 이 세상의 높아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능력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능력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렇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지혜, 이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바로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에 계속해서 감추어졌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요, 이 감추어진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지혜를 하면 예수님을 다 믿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감추어진 비밀로 숨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보물이에요. 이 감추어진, 이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깨달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은 은혜로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저희가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렇죠? 4대째, 5대째, 6대째 믿고 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의 가족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5년 새해에는 나 자신이 올해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보물지도를 딱 발견했어요. 보물지도요. 그리고 그 보물지도를 보면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상상 많이 해보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물지도를 가다가 어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보물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갈림길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그 보물지도를 보고 또 보물지도를 읽고 보물지도를 공부를 해도 도무지 앞에 나와 있는 갈림길이 보물지도 앞에는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공부하고 있다가 이 보물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렇죠? 그 보물지도를 하늘로 쳐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비치겠습니까?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빛이 비치는데 빛이 통과하는 그 사이로 보니까 이상한 글이 있는 거예요. 글씨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쪽 길로 가서 그 숨겨진 글씨대로 갔더니 보물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은 보물 지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 깨달음의 빛, 이해할 수 있는 빛, 그 빛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그 보물인 마치 땅에 감추어진 보물, 그렇죠? 하늘나라, 그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알았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 성령의 빛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성령의 빛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감추어진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 위에서 주어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늘 위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혜인지 모르셨죠? 근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거는 바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므로 화평으로 인해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제자가 되면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 약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바로 복음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 사도 바울은 약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러니까 잘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또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혜요?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인데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많은 능력 중에서 하나만 오늘 이 시간에 맞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능력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연약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난 돌같이, 고슴도치같이, 그렇죠? 옆에만 가면 찔려요. 저 사람한테만 가면 상처받아. 예, 현 목사한테만 가면 상처받아. 예, 저도 아직도 고슴도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슴도치 같은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인,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치 한 금세공사가 금을 이렇게 제조하는 사람이 많은 금을 용광로에 넣고 정제하고 있듯이, 그 금을 깨끗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제하고, 정죄가 아니고요, 정제입니다. 저 발음이 좀 이상해서 죄송한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제조하신다. 예, 예. 그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키시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화만 시키시니까, 계속 뭐 정제만 하십니까? 뭐 깨끗하게만 하십니까? 어느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변화가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렇죠? 어느 사람이 그 금을 깨끗하게 하는 이 금세공사에게 불순물이 많은, 그죠? 그 금을 용광로에 넣고 정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언제까지 그렇게 금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정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이 금세공사가, 금을 깨끗하게 하는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금을 딱 봤을 때 내 얼굴이 금속에 깨끗하게 비칠 때까지 계속 정제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의 강하심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깨끗하게 저희 성품을 통해서, 저희 삶을 통해서 비춰질 때까지 계속 정제하고 계신데,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 같아요. 언제까지 깨끗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깨끗하게 비춰질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성품이나 습관이나 세계관이 변화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또? 그것도 아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혀라 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성품의 모습이 맺혀지는 열매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은 저는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난다고 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저희들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미움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변화시키십니다. 기쁨과 평화가 없는 저희들을 희락과 화평 있게 변화시키시고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분들 그 대표적인 거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있는 너무나도 성급한 저희들을 오래 참게 하시고요. 용서도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는 저희들이 쉽게 용서하고 항상 감사만 하게 변화시키시고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이 자주 마음이 변하는 저희들이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요. 친절하지도 않고 화를 자주 내는 저희들을 온유하고 참을성이 많게 하시는 마치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오래 참으신 것 같이 그런 성품이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저희들은 고집이 너무 세요. 변화하기 싫어합니다. 변하기 싫어해요. 왜? 이 모습이 너무 편하니까. 이 모습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것이 불편해요. 세월이 갈수록 더 변한다는 게 불편해져요. 그렇죠? 솔직히.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변화를 거부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은 그런 저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가 싫어하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과 비슷한 그걸 알리는 속담이 있죠. 뭐겠습니까? 네. 저희가 선물을 안 갖고 온 걸 아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설교 시간에도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여튼 저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많은 물길 속은요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한 사람 마음은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마음, 저 앞에 있는 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몰라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저희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모르면서 말 드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많습니다. 많은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마음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고 구원받고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저희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저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임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오늘 질문 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요 24절부터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한 곳에서 계속해서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지혜로운 이유는 저희가 천국에 가는 믿음을 소유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믿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때입니다. 너무 똑같아요. 진짜 믿음을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건 전문가만 합니다. 네. 저희들은 예수 믿는데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은 바로 언제 생기느냐? 십자가를 바로 붙잡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보신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참된 진리고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참된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내 성품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성품이 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부족한 모습 많아요. 저희 계속 훈련돼야 돼요. 계속 전진해야 돼요. 저희가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닮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 학생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숙제인데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검사는 안 하겠는데 내일부터 주무시기 전에 오늘 성령의 9가지 중에서 무슨 열매를 맺혔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주무시기 전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가 오늘은 뭘 맺혔을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는 맺히지 못했을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어 저희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는지 그 뜻과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감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